오늘 본문은 제가 따로 준비한 게 아니고, 저희 요즘 말씀 묵상하는 성경이 지금 베드로후서를 이제 마치고, 그 다음 성경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준비한 게 아니고, 말씀 묵상한 것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 이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명절이죠. 명절인데, 제가 명절 때 집에 내려가 본 적이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오후에 저희 이제 막내딸하고 저희 이제 고향집에 가려고 합니다. 네, 가서 목포까지 가야 돼요, 저희가.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저희가 이제 갈 때 마음을 푹 넣고 그냥 그 새만금 방조제를 통해서 이제 변산반도 옆 해안도를 통해서 영광 옆에 해안도를 통해서 한평 옆에 해안도를 통해서 이제 목포를 그렇게 한번 내려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치 구경 실컷 하고 이제 편하게 그렇게 가는 것도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그렇게 가볼까 생각 중이에요. 음, 오늘 이제 베드로후서를 읽었는데 말세에 특별히 베드로를 통해서 어, 사람들에게 하나님 하시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이제 두 번째 편지라는 내용이 나오죠. 첫 번째 편지는 뭐겠습니까? 1절에 보면 베드로 전서겠죠. 이제 두 번째 편지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일깨워서 생각나게 해준 그것들을 이제 전달하고 하기 위해서 베드로 후서를 이제 썼죠. 베드로가. 그러면 이제 이 내용들은 베드로가 혼자 이렇게 처음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고 2절에 보면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의 말씀과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이미 여러 번 선지자들과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에 있을 일들과 말세에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언가 그 내용으로 오늘 내용이 나와 있어요. 특별히 이제 말세에 있을 어떤 현상들이 여기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 3절에서부터 7절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세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네, 특별히 이제 3절에 보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제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되어 있어요. 말세에 조롱한다라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조롱하다. 조롱하는 걸 우리가 다 알죠. 어떤 의미인지. 놀리는 거죠. 놀리는 거. 놀리는 거. 조롱하는 거. 놀리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은 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욕심이죠, 욕심.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또 비웃고 이제 이런 일들. 음, 그러면 이렇게 조롱하고 정욕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구체적으로. 3절에 나오는 조롱하고 정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물론 이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저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이제 개척교회 하면서 이거를 실감을 했어요. 개척교회 하는데 교회 안에도 그 비난하고 비웃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행하고
몸만 교회에 다니는 것 같아요. 몸만 11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삶의 모습에서는 구별되는 게 없어요. 구별되는 게. 특히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도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들이 목회자들을 조롱을 해요. 비웃고 성도들인데. 그래서 저는 이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말세에 조롱하고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들도 포함하지만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지금 베드로후서 3장 내용과 유다서 1장의 내용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유다서에도 이제 17절에서 23절을 보면 세상 마지막 날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온 내용과 거의 내용이 같아요. 이제 유다서 1장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7절도 뭐 같은 내용이죠.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말세인 거죠, 말세.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저희 개척교회 초기에 이제 성도님들이 있었어요. 은퇴하신 분들도 있고, 근데 은퇴하셨는데 이제 아내 되신 분은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분의 이제 어떤 로망이 있어요. 은퇴하시고 로망이 있어요, 그분이. 그래서 어디 좋은 곳에 기도원을 세워서 이렇게 마지막 여생을 이제 치유 사역을 하고 그런 목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경제력이 좀 부족하니까 좀 돈이 많이 있는 권사님들을 좀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 사모님 돌아가셨으니까 재혼해가지고 그 일을 이루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재혼은 하지 않는 상태에서 만나면서 성관계도 하고, 근데 한 명이면 괜찮은데 돌아가면서 이 여자, 이제 여자는 아니죠. 이 권사님, 저 권사님 만나면서 성적인 관계를 하면서 어떤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또 다른 권사님, 돈 많은 권사님 또 만나고 다니고. 그 교인이 저희 교인이었어요. 근데 제 말을 안 들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죄입니다. 저는 정확하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교회 안 있더라고요. 나가셨죠. 또 이제 그분은 그분이고, 또 다른 분은, 이제 나이가 저랑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인류대에 나오신 분이고, 이혼은 하셨는데, 그분도 저희 교회에서 이제 개척교회 같이 성도로서 교회를 섬기죠. 찬양 앞에 인도도 하시고. 그런데 그분도 성적으로 이렇게 이분 저분을 만나고 다니고, 또 저는 몰랐는데 이제 이혼한 상태이니까 다른 분이 저희 교회 성도님이 재혼해볼까 싶어서 이제 인류대 나오신 분이고 잘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혼을 해볼까 싶어서 용돈을 계속 주셨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안 거예요. 그래서 몇백만 원씩.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놀고 먹는 거예요. 자기 일은 안 하고. 그리고 이제 다니면서 계속 이제 그런 분들을 물색해서 돈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생활하는 이제 그런 일들. 그래서 보면은 말세에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생겨난다는 거죠. 교회 안에. 근데 결국은 이제 그분들이 저희 교회에서 나갈 때 저를 목사라고도 않고 누구누구 씨 그렇게 부르면서 나갔어요. 이제 조롱을 하는 거죠. 비웃는 거죠. 나가면서 비웃었어요. 저희를.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세. 정욕대로 사는 거죠. 교회는 나오는데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유다서에서는, 베드로후서에서는 나오지 않는데 유다서에서는 그런 현상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왜 그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되나? 먼저 유다서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런 분들은 분열을 일으켜요. 그래서 결국은 그 두 분이 중심이 돼서 저희 교인들을 이제 기초 초기에 싹 이렇게 데리고 나갔어요. 그래서 다른 데 갔겠죠. 근데 한꺼번에 한 군데 간 게 아니고 다 뿔뿔이 흩어졌더라고요. 그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고 지금은.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분열을 일으키는 거죠. 교회의 분열을. 그리고 결국은 육에 속한 자예요. 육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육에 속한 자라고 하면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육에 속한 자는 영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성경에 두 가지가 나오죠. 영에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럼 육에 속한 자는 누구에게 속한 자일까요? 마귀에 속한 자. 마귀에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성적으로, 물론 이혼들은 했지만 그 한 분은 이제 사모님이 돌아가셨고 그렇게 했지만 성적으로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자기 부인도 안 죽었는데 한 분은 이렇게 이 여자 저 여자랑 그렇게 성적인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마귀의 자녀들은 그 일이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그럽니까? 성령이 없기 때문에. 왜 성령이 없을까요? 왜 성령이 없을까요? 왜 성령을 안 받았을까요? 오늘 굉장히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 여기 말씀에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안 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라는 소리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라는 소리예요. 아까 제가 말했던 저희 교회에서 나갔던 그 두 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던 분들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돼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함과 동시에 성령님이 내주하게 돼요. 성령님이 내주하게 되면 그런 거룩하지 않는 행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욕대로 사는 삶이 가능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 다 구원을 받아야 될 게 아니에요. 심판의 날 때. 저는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신앙생활 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말세에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해요, 저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주님을 주 예수를 믿는다는 거. 여기 나오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도 안 되어 있던 거죠. 그 두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네 가지를 의미해요. 여기서 주라는 단어가 따로 있고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헬라어 언어 성경에 보면. 그래서 주라는 단어는 큐리오스라는 헬라어를 써요. 큐리오스. 그럼 큐리오스는 어떤 사람에게 쓰는 그 단어냐면 하나님을 부를 때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때 당시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 때, 될 때, 하나님을 부를 때 큐리오스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부를 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부를 때,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큐리오스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과 그 부근의 그 사람들이 살 때 통치하는 나라가 로마였어요. 그래서 로마에는 제일 높은 사람이 그때 누가 있습니까? 로마에는 대통령이 있지 않았고 그때는 이제 황제가 있었죠. 그래서 모든 그 로마가 다스리는 지역의 백성들이 신하들이든 백성들이든 황제를 부를 때 큐리오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왕을 부를 때 그리고 나중에 그 전쟁을 많이 했죠, 로마가. 그래서 많은 나라를 이제 자기 나라로 그 전쟁에서 이기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그것 때문에 전쟁을 하는 거죠. 땅과 가축들과 사람들과 그다음에 지하 자원.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지하 자원 때문에 전쟁을 일으켜요. 왜 미국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해서 그렇게 한지 아세요? 지하자원 때문에. 석유. 지금 왜 또 이란을 이렇게 공격하려고 한지 아세요? 물론 호메이니가 이란 사람들 많이 학살을 해서 이렇게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언론에 나오지만 결국은 석유 때문에 그래요. 지하자원. 그래서 로마도 전쟁을 일으킨 목적이 있는 거죠. 전쟁을 일으키면 가축이나 사람들을 데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전쟁에 진 나라들은 노예로 많이 팔려오는 거죠. 그래서 로마 어떤 그 고위직의 가정에서 이제 노예로 이제 일을 하는 거죠. 요셉도 그랬죠. 요셉은 이제 전쟁에서 져서 간 게 아니고 형들이 팔아먹어서 이제 누구네 집에 간 거예요. 노예로, 하인으로. 애굽의 국방부 장관, 보디발의 집에 이제 노예로 간 거죠. 그래서 이 노예들이 주인을 부를 때 큐리오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이 내 존재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그것을 믿는 게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개척교회에서 2분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분들은 주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그냥 주일날 교회에 나왔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의 그 행동이, 삶이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거든요. 성적으로 타락한 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마귀의 자녀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100%다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었다면 우리 삶 가운데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들
뭐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그렇고 왕이 명령을 내리면 그냥 신하나 백성들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 심지어는 조선시대 때 왕이 사약을 내리잖아요. 사약. 그럼 저는 이제 그 사극을 보면서 속이 터질 것 같아요. 사약을 내리면 그냥 그걸 꾹꾹 마셔요, 또. 그리고 이제 피를 쏟고 죽잖아요. 엎어져서 사약 위에 이제 죽어요. 그러면 사약이 내릴 것 같으면 야밤에 도주라도 가서 강원도 깊은 산골에 숨어서 도망가지. 그거를 굳이 사약을 왕의 뭐 어명이요 그러면서 사약을 받들라 그러면 그걸 또 꾹꾹 마셔요. 바보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근데 신하들은 왕의 명령이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또 백성들도 그러면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반란에 가담을 하게 되면 그 집안은 3대가 멸족을 하잖아요. 다 그냥 죽잖아요. 그럼 그것도 도망가면 되지. 또 다 그리 죽나 싶어요. 그래서 그거는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고 계십니까? 그런다라고 하면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말씀들 중에 명령태로 되어진 것은 다 지켜 살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명령태로 되어진 거. 뭐가 있겠습니까? 제일 쉽게 말하면 십계명이 있겠죠. 십계명은 다 명령태로 되어 있어요. 십계명만 잘 지켜도 구원받아요, 우리는. 십계명, 명령태. 그걸 지켜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또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태로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태로 주신 말씀들. 고린도후서 6장 14절.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떼매지 말라. 이와 방법이 얻지 않게 하면 과 얻으니. 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게 명령태예요? 평서문이에요? 의문문이에요? 명령태예요. 성경의 명령태는 다 지켜서 행하는 게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서울에 좀 훈계를 다녔잖아요. 그리고 또 예언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결혼하기 직전에 형제들과 자매들이 기도 부탁을 하러 많이 왔었어요. 예전. 그래서 내가 지금 결혼 대상으로 5명이 있는데 A, B, C, D, E 누구랑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냐고 이렇게 기도해서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자매님은 2분이 있는데 누구랑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냐고. 그러면 우리가 예언의 내용을 이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기도해서. 그런데 예언도 어디 범위 안에서 해야 됩니까? 말씀 안에서 해야 돼요. 성경 안에서. 예언이 성경 범위에서 벗어난 예언은 그냥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예언이에요. 성경 안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도 예언을 할 때 한 자매님이 왔어요. 결혼하고 싶은 형제가 2이 있는데 한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인데 교회를 안 다니고 한 사람은 중소기업 다녀서 미래가 불투명한 형제인데 거기 회사가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작은 회사래요. 근데 신앙이 좋대요. 그래서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정을 못 하겠다고 예언기도 해달라고 온 거예요, 한참. 제가 이제 서울에 큰 교회 다닐 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했어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하지 말라. 그러면 누구랑 결혼하라는 거예요? 중소기업 다니는데 신앙이 좋은 형제랑 결혼하라는 의미였어요. 그리고 이제 한 2달 뒤에 청첩장이 왔어요.
좀 깜짝 놀랐어요. 교회 안 다니는 돈 많은 형제랑 결혼하겠다고 청첩장이 날라온 거예요. 그런 경우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가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하지 말라 그랬는데 말씀에 벗어난 거잖아요. 예수님의 어떤 명령에 벗어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상관없이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주로 믿은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는가, 말씀대로 살아내는가, 우리가. 그걸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막내딸도 저기 이제 고등학생인데 앉아있지만 절대 믿지 않는 자랑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또 이 집 앞에 또, 어, 이삭 형제도 있고. 그래서 그게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러분들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주인으로. 그러면 조선시대 때 이제 그 역사 드라마 중에 토지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이제 저는 거기에서 다른 거 모르겠어요. 딱 한 장면만 기억나요. 토지 사극 굉장히 그 반응이 좋았던 사극 드라마인데 거기서 딱 한 장면만 생각나는데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납니까? 무슨 장면이 생각납니까? 저는 거기에서 이제 주인 안채가 있잖아요. 주인 안채. 거기에서 종이 일어나면 아침에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있어요. 딱 그 장면만 생각나요. 씻고 나서 라면 무엇을 해요? 종이 일어나서 아침에 제일 먼저 하는 거. 주인 사랑채 앞에 문도 안 열려져 있고 주인은 아직 자고 있는데 그 앞에 아침에 이제 시간이 되면 절을 해요. 절을 안 해도 되는데 주인 자고 있는데 인사를 하고 마님 오늘 뭐 하면 됩니까? 그거 물어봐요.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마님 오늘 뭐 할까요? 그러면 이제 마님이 문 딱 열고 오늘 저기 뒷산 옆에 있는 밭에 갈아놔라. 거기에 이제 고구마 심어야 되겠다. 그럼 딱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제 종이 소화하고 쟁기를 챙겨서 가서 밭갈러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종인 거예요. 하인이에요.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그러면 종은 모든 일에 결정권이 없어요.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께, 성령님께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듣고 실행에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주인인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판단하고 결제도 받지 않고 하나님께.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은, 주님으로 인정하고 믿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 다음에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 부분이 아직 안 되어 있었다면 오늘부터 그렇게 사시면 돼요. 어떤 중요한 결정 판단할 때 예수님 나 이거 지금 하려고 하는데 해도 될까요? 내가 혹시 예를 들면 그거예요. 이제 마음에 드는 형제가 있어서 결혼을 하려고 배우자를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자매가 마음에 드는데 결혼해도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라고 그래요. 아닌데 내가 그 욕심에 의해서 선택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택하는 것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어떤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 예수님께 결제를 받고 행동에 옮기셔야 돼요. 저는 왜 교회에서 이런 걸 안 가르치나? 교회에서 이런 거를 가르쳐야 돼요.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떤 명령을 하시거나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하시거나 그러면 순종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님의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현재 너무 부족해요. 너무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이 왕이고 본인이 주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의 삶에는 나타나는 것은 정욕대로 사는 삶, 죄의 모습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안에는 아까 유다서 18절에 보는 것처럼 경건하지 않고 정욕대로, 욕심대로 사는 삶이 있고 19절에 보면 분열을 일으키고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저는 이제 깨달은 거죠. 개척교회 하면서. 교회에 있는 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구나. 마귀의 자녀들도 있구나. 교회 안에. 자신들의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도 자기의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다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영업하려고. 보험하시는 분들, 식당 하시는 분들, 고객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세에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4가지 좀 빠른 속도로 제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보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11절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라고 하셔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라. 우리에게. 거룩한 행실은 구별된 행실을 말해요. 구별된 삶의 모습. 교회를 다니는데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이 사는 삶은 거룩한 삶이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저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안에는 구별된 행실이 있는가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경건함이 있나? 경건함으로 살아야 돼요. 경건함은 아까 또 유다서 거기 또 내용이 거의 흡사해요. 1장 20절에 나와요. 어떤 것이 경건함으로 사는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식이 거룩하니 경건한 삶이 무엇인가? 이제 오랫동안 불교를 믿다가 저희 교회에 나오신 분들 잘 들으세요. 이제 이렇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경건하다라는 것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경건하게 사는 걸 뭐냐면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을 말해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 믿음 위에 세운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그 근거, 믿음은 어디로부터 나와야지 믿음이라고 합니까? 사람들은 믿음을 착각을 해요. 내가 어떤 것이 되기를 원하는 나의 그 확신, 나의 소원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건 소원이에요. 나의 그냥 바라는 거예요. 믿음은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만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시할 땅으로 간 것, 그것을 믿음의 행위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이 더 좋아 보여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시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순종에서 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먼저 있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어야 돼요. 거기에 나의 순종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졌어요. 그 부분이. 이루기를 원하는 나의 소원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건 믿음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소원이에요, 그거는. 믿음은 반드시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내가 순종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 위에 나를 세운다는 것은 말씀 위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기 20절에 두 번째가 나오죠. 뒷부분에 뭐예요? 하나는 더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 그냥 기도하는 거 말고 사람들이 기도할 때 자기 욕심으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과연 들어주실까? 입만 벌리면 하나님한테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계속 요구만 해요. 여러분들 결혼하기 전에 남녀가 연애를 하고 사랑의 관계인데 만날 때마다 뭐 사달라고 여자가 계속 그러면 그게 하루 이틀이지. 그것도 뭐 싼 거면 뭐 상관이 없죠. 뭐. 명품백 사달라고 그러고 뭐 명품 옷 사달라고 그러고 자동차 사달라고 그러고 만날 때마다 여자분이 그런다고 해보세요. 남자는 기겁하고 도망갈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기도한다고 나오면 밤낮 달라고만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힘드실까. 그래서 기도도 성령으로 해야 돼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제가 성경에서 찾아봤어요.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게 뭘까? 성경에 보면 성령 안에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성령 안에서. 우리말 성경하고 바른 성경과 쉬운 성경에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동 번역에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말씀이.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는 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도 안에 나의 필요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반드시 들어가죠. 근데 기도가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해야 되는 기도도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떨 때는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그럼 하나님 기도 제목을 줘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감정으로 기도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정까지 주세요. 그러면 그 감정을 붙들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에 들어가죠. 그리고 또 하나님 내가 오늘은 무슨 기도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북한에 어디에 살고 있는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럼 저는 몰라요, 그 사람. 그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기도하는 거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서 기도하는 것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려울 것 같지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 토요성에 제가 이제 심리 상담을 공부했기 때문에 기쁨의 교회 유튜브 보고 이렇게 정신분열인 자녀들을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그래서 왔다가 이제 또 안 오시는 분들이 태반이죠. 근데 정신분열은 치유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를 들어서 한 30년 동안 정신분열을 앓았다. 그러면 이제 상담학에서는 치료가 30년이 걸린다라고 봐요. 아픈 만큼 치유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저희 토요성에 오시는 분들은 한 방에 나으려고 오다 보니까
한 방에 그게 됩니까? 저보다 능력이 훨씬 더 센 이종수 목사님도 한 방에 기도했는데 안 낫는데 그게 한 방에 기도해서 낫는 게 아니에요. 저 집분들은. 그러면 그럴 때 성령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가 정신분열뿐만 아니라 어떤 그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치료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성령으로 기도할 때 치유를 받을 수 있어요.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성령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이 지금 현재 이래요. 내가 봤을 땐 사회생활도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럼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보여주세요. 지금 왜 그러고 있는지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세요. 어떤 악한 영이 지금 그 가운데 역사하는지. 또 너는 너 아버지 입장에서, 너 어머니 입장에서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밤낮 하나님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분도 힘들으세요. 기도가 재미가 없어요. 근데 성령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재미있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면 신기해요. 저희 아들들이 둘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27살이죠. 둘이 있는데 꼭 아들 중에 이제 쌍둥이에요. 27살인데 쌍둥이 중에 한 명이 중학생 때 자주 넘어져요. 우리 교회 왔다가 여기 밑에 이제 주차장 내려갈 때도 뛰었는데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다 깨져가지고 피가 너무 많이 나고 또 그 다음에 또 여기 옆에 가면 그 강아지를 개죠. 좀 커요. 이만해요. 백구인데 묶어놓지 않고 이게 풀어놔요. 주일날 앞에서 놀다가 그 개가 달라드니까 또 도망가다가 또 큰아들이 또 넘어져가지고 양쪽 무릎이 또 깨져가지고 피가 나고 그랬어요. 그리고 좀 행동도 느릿느릿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성령으로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아들은 왜 자꾸 넘어지고 이렇게 다치고 그러니까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보여준 게 거북이를 보여줬어요. 거북이. 뒷다리가 잘린 거북이를 보여줬어요. 그 악한 영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뒷다리가 잘려졌으니 얼마나 또 느리겠어요. 빠르면 그 백구가 쫓아오면 막 도망가면 되는데 마음처럼 발이 안 움직이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할 때마다 그 다리 잘린 그 거북이는 우리 아들 가운데서 분리돼서 나가 이제 계속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 뒤로부터 중학생 때부터 그 뒤로부터 또 안 다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기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성령으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끈질기게 오래 안 걸려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세요. 왜 너의 아이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지. 해결 방법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생활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요.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 하나님은 말세에 우리가 경건함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최소 3년 이상 되셨다고 하면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이라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인데, 성경 말씀인데 음성처럼 들리는 그런 어떤 은혜의 시간이 한 번 이상은 있어야 돼요. 저는 이제 그런 게 있었죠. 잠언 31장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른 것도 변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진짜
저는 이제 수도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들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기 결혼할 때 아까 이제 그 어떤 자매는 둘 중에 누구랑 결혼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기도해 달라고 저한테 부탁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 전에 몇 명이 있는 사람이 또 결혼 기도를 부탁했다고 했나요? 처음에 5명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이 저였어요. 제가 이제 서울에 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선택의 폭이 넓었어요. 그래서 저는 5명 중에 고른 거예요. 5명 중에 기도하면서. 근데 거기 교회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뭐 방송국 아나운서도 있었고 연예인들도 있었고 또 굉장히 훌륭한 자매들도 많이 있었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딱 한 명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결혼하면 되니까. 근데 2명 이상 되면 이제 골치가 아파지는 거죠.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근데 다 5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추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이게 머리를 싸고 고민을 해야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기도하면서 3명은 이제 후보자에서 이제 제외를 시켰고 나중에는 여기 옆에 있는 저희 아내, 이제 아내와 또 한 자매 이렇게 2명만 남았었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그 교회 같이 다니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음성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2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예언을 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서 예언을 했던 선지자예요. 근데 그게 가끔 예언하시는 분들은 그런 일들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은 하야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단어예요. 하야라는 단어인데 비동사예요. 영어로. 그러니까 있다 존재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입술에 존재한 상태에서 예언을 했던 거예요. 예레미야는. 근데 그게 가끔씩 예언 사역자들은 돼요. 그게. 중보기도 사역하는 분들은. 그래서 예전에 아내랑 그때는 사귀기 전이었는데 어디 출근하기 위해서 서민교역까지 이제 같이 걸어가는데 하나님 말씀이 임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그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자매를 기뻐하시는데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예언의 말이 임해서 제가 걸어가면서 예언을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근데 이제 남자들이 결혼할 때 신앙만 봅니까? 결국 남자들은 뭘 제일 중요시 여깁니까? 여러분들도 아셔야 돼요. 여기 결혼하기 전에 사람도 뭘 제일 따집니까? 형제들은 외모를 따져. 여자분들은 뭘 따집니까? 형제들은 이삭이 형제 잘 들으셔요. 많이 벌으셔야 돼요. 자매들은 재력을 많이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형제잖아요. 저도 뭐를 따졌을까요? 결국은 외모를 따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5분 중에 그래도 남겨져 있던 한 분, 저희 아내 말고 한 분은 거의 연예인급이었어요. 탤런트를 바로 해도 될 정도. 키도 컸고 또 이제 연봉도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도 다녔고 그래서 고민이었어요. 3달을 머리 싸매고 이렇게 결정 기도를 해야 됐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얹혀 살았던 저희 친구 집이 그 친구도 결혼해야 될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꾸 그 친구 애인이 토요일마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집에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나가주라는 눈치를 막 날리는 거예요. 둘이서. 그러면 이제 토요일마다 갈 데가 없으니까 공원에 배회하다가 이렇게 이제 그 새벽녘에나 들어가고 이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결혼을 해야지 집을 얻으니까. 그래서 이제 결정을 빨리 해야 되는데 3달의 여유가 있었어요. 친구는 이제 결혼한다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3달 동안 머리 싸매고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5명하고 다 같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했어요. 너무 좋으니까 5명. 그래서 결국은 이제 외모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둘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리셔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바로 결정을 했어요. 그냥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프로포즈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자매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기뻐한다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나의 그 결혼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이렇게 음성처럼 들리셔야 돼요. 이러한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그래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이런 거예요. 말씀으로 나의 결정권을 하나님께서 행사하는 거.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경건함과 아까 뭐였어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경건함 안에는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 말씀도 여러분들 제가 2주 전에 그 설교하고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데 이가봇에서 에베네셀로 가자라는 제목으로 했거든요. 이가봇에 있을 때도 다 법궤가 있었어요. 모세의 율법이 있었어요. 제사장도 있었고 목사님들도 있었고 성막도 있었고. 근데 이가봇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법궤가 빼앗겼잖아요. 성도 블레셋의 전쟁이 걸어왔을 때 다 빼앗겼어요. 포로로 잡혀가고. 근데 에베네셀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똑같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도 있었고 성막도 있었고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어요. 에베네셀에서. 이가봇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주고 계시구나. 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가봇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 눈에는 분별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예배당도 있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이가봇에서는. 에베네셀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내가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내 몸이 감기도 돼요. 막 불이 느껴진다든가 전기가 느껴진다든가 향기로운 향수가 느껴진다든가 그런 어떤 영적 현상들도 감지가 가끔씩은 돼요. 여러분들은 예배내세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20절 거룩한 생활 행실과 경건하게 살라고 할 때 두 개는 이야기했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20절에 21절에 나오네요. 2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세계를 열어 자신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지켜야 돼요. 누구로부터 지켜야 됩니까? 악한 영과 죄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돼요.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바로 로마서 7장에 나오죠. 바울은 항상 고민했던 게 자기 속에 두 존재가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는 성령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내면의 자기와 또 하나는 죄의 길로 치달으려고 하는 자기 속에 또 다른 자기가
속에서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로마서 7장에 고백하고 있어요. 죄로 치달려고 인도하는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존재, 그게 뭐겠습니까? 죄죠, 죄. 죄. 그러면 죄는 지 혼자 나온 게 아니에요. 죄의 근본은 어디로부터 나온 거예요? 마귀로부터 나온 거예요. 죄는 혼자 이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마귀로부터 나온 거예요, 죄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죄를 만든 게 아니에요. 마귀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죄가 자기를 주장하려고 할 때마다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지켜야 돼요. 죄로부터 지켜야 되고 악한 영들로부터 지켜야 돼요. 여러분 자신만 지킬 뿐더러 여러분의 자녀들도 지켜야 돼요. 자녀들도. 그다음에 말세에 이제 좀 속도를 좀 더 높이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 했어요. 이제 두 번째. 오늘 본문에 14절에 나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그것을 바라보나니 옆에서 정도 없고 흠도 없이 건강하면서 여기도 명령태로 되어 있어요. 분명히 심판의 날 때, 세상 마지막 날 때 이 일이 실제로 이루어질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말을 안 해요. 여러분들 심판대 앞에 설 때 예수님께서 결산을 해요. 결산. 성경에서도 결산을 한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무엇을 결산하냐면 여러분 속에 점과 흠이 얼마나 많이 치유가 됐는지, 얼마만큼 남았는지 그거 셈하실 거예요. 셈.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더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과 네, 여기도 한번 그 말씀이 다시 반복되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영과 혼과 육 가운데 있는 점과 흠을 없는 상태로 보존되기를 원한다. 있는지 없는지 그 확인하시겠다는 거예요. 결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지킨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자신을 지켜야 되는데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어요. 아시죠? 사람이 육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육체만 있다라고 보는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사람이 육으로만 되어 있다. 그렇게 바라보는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공산주의자들. 그 사람들은 사람을 육체적인 존재로만 봐요. 잘못된 관점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생활을 거부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교회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은.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사람이 육체로만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영과 혼도 있어요. 영과 혼. 근데 제각기 그 기능이 있어요. 목적이. 영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사람 안에는 영이 있어요. 성령이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는 본인의 영이 있어요. 영. 영의 기능이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때 작동을 해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 다음에 혼이 있잖아요. 혼. 혼은 다르게 말하면 마음의 세계, 생각, 감정, 지성, 의지, 감정 이런 세계를 혼의 세계라고 그래요. 그럼 혼의 세계에 혼의 목적이 있어요. 뭘까요? 영은 하나님과 교제할 때 작동을 해요. 혼은 여러분의 혼은 뭐 할 때 작동을 합니까?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하고 사람들과 뭐라고 그러죠? 소통할 때
사람들과 소통할 때 작동을 해요, 혼이. 만약에 영이 잘못 작동을 하고 혼이 잘못 작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사람들과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저도 직장 생활을 15년 했는데 직장 다닐 때 사람들과 전혀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부들도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혼 안에 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혼 안에 있는 흠을 구체적으로 상처라고 그래요. 상처. 상처가 있게 되면 사람들과 관계가 잘 안 돼요. 이게 부딪힘이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부부싸움 많이 하는 사람들은 상처 때문에 그런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직장에서 잘 적응을 못한다. 상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상처 때문에. 혼 안에 있는 흠은 상처예요. 영 안에 있는 흠은 또 뭘까요, 그러면? 영 안에 있는 흠도 있어요. 뭘까요? 죄나 악한 영들. 우리 영 안에 있는 흠이에요. 그걸로부터 여러분들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그럼 육체 안에 있는 흠은 뭘까요? 질병이에요, 질병. 질병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야 돼요.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좋은 것도 많이 드시고, 좋은 것도 많이 보러 다니셔야 돼요. 사람이 쉬지 않고 일만 하게 되면 몸이 병들게 돼 있죠. 적당하게 쉬면서, 일도 하면서, 좋은 거 마시면서 먹고, 그렇게 지내셔야 돼요. 그래서 행여나 저는 또 그게 두렵기도 하는데 명절 때는 좀 쉬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도 좀 찾아뵈시고 명절에는 좀 쉬세요, 집사님.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는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안에는 흠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안에 상처 없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들? 치유받아야 될 상처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누가 그것을 발견을 해서 치료하느냐에 따라서 사회에서도 성공하고 잘 될 수 있어요. 상처가 치유되는 만큼 부부관계가 원활하게 되고 사람들과의 소통이 문제가 없게 돼요. 특별히 이제 상처가 많이 치유돼서 이제 그 상처 치유의 끝판왕은 감수성 대화거든요. 상대방 중심 대화까지 되게 되면 그 사람 뭘 해도 두각을 나타내요. 두각을 나타내요. 거기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의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그냥 다니기만 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자라나야 돼요. 내가 3년, 5년, 7년, 10년 다니면 교회를 그만큼 나의 영적으로 자라남이 있어야 돼요. 그 중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나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좀 특이해요. 어떤 책을 통해서 아는 지식과 달라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낼 때, 살아갈 때,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만큼 하나님은 본인을 계시해줘요. 여러분들 좋은 설교만 들어가지고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것은 부족해요. 내가 말씀을 내 삶 가운데서 순종함으로 지켜서 행할 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나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부분에 있어서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세요. 근데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 부분에 있어서는 일방적이지 않아요. 쌍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는 만큼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서 말씀을 지켜서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잘하게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해 드리는 것은 신앙생활을 설교만 듣고 됐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교는 그냥 설교예요. 설교는 젖 먹는 거예요. 젖.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원히 어린아이로 그냥 있어버리면 누가 제일 슬퍼할까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이 슬퍼해요. 여러분들 자녀를 낳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안 자라고 3살 나이에 멈춰가지고 그냥 아이 상태로 있다고 하면 얼마나 아버지 엄마의 마음 속이 터질까요? 저희 시골교회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나이는 28인데 키가 5살에 멈춰버린 남자분이 있었어요. 무슨 병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부모는 얼마나 속이 탈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녔는데 설교만 듣고 신앙생활 다 됐다라고 하고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을 안 하면 영적으로 안 자라나요. 근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답니다. 여기에도 많이 있어요. 제발 말씀 묵상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 방에 올리세요. 올리세요. 네. 아직도 계속 올리세요. 안 올리면 그냥 갓난 아이로 나는 기저귀 차고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그 소리예요. 갓난 아이들은 안 자라나요. 이유식을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죠. 단단한 음식은 내가 말씀 묵상하는 것을 단단한 음식을 취하는 것이 이유식을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라나요. 설교만 듣고 됐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대형교회에 다니는 게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설교가 너무 좋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대형교회는 기저귀 차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맞죠? 우리 집사님. 맞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설교. 마지막 부분 23절. 유다서 23절이에요. 유다서 23절. 예, 유다서는 1장밖에 없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바가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하나님께서 말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네 번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라. 많은 사람을 구원하라. 여러분들 명절 때도 친척들 만날 거예요. 그러면 기회가 되든 안 되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들 혹시 그 신성종 목사님 들어보셨나요? 신성종. 이분이 합동층 목사님이에요. 충영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고 이분이 8일 동안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신 거예요. 8일 동안. 이제 어떨 때는 입신해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내 의식은 천국을 간 거예요. 몸은 못 움직이고 8일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내가 본 천국과 지옥.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반드시 읽어보셔요. 이분이 합동층 목사님이세요. 합동층 목사님은 천국과 지옥 이야기 잘 안 해요. 했다가는 이단 소리 들으니까 잘 안 해요. 근데 이분이 총신대학교 총장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책을 쓴 거예요. 내가 본 천국과 지옥. 8일 동안 보고 온 걸 썼어요. 근데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섰는데 예수님이 결산하자 그러는 거예요. 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니? 그러니까 이제 이 신성종 목사님이 나 이제 교회 충영교회 담임 목사님도 했고 뭐 뭣도 있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나를 한 게 하나도 없구나 그러는 거예요. 다 그것이 너를 위해서 한 거지 나를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구나. 그러면서 천국을 보여주면서 천국에
보좌 앞에 제일 앞줄은 누가 앉는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순교자들. 순교자들이 제일 앞에 앉아요. 이 책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줄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두 번째 줄. 선교사님들과 전도를 많이 한 사람들. 그걸 보여주더래요. 그러면서 너 전도 몇 명 했느냐?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냥 설교하고 교회를 크게 성장시킨 거는 했는데 전도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가지고 이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8일 동안 보고 오고 난 다음에 이제 은퇴 70대 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간지 아세요? 여러분들? 캄보디아와 인도를 갔어요, 선교사로. 70이 넘었는데. 지금도 선교사 하고 계세요. 그래서 자기는 두 번째 줄이라도 앉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전도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몇 명 전도했어요? 심판대 앞에 결산 볼 게 많아요. 여러분들 안에 얼마나 흠들을 치유받았나. 그거 결산해요, 분명히. 경건생활 했나? 그거 결산합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구원시켰나? 그것도 결산을 봐요. 저는 그래도 꾸준하게 전도했어요. 직장 다닐 때도. 제가 직장 시간이 많으니까 직장에 동료들 앉혀놓고 우울증이 있는 친구부터 해서 죽고 싶다는 거 자꾸. 그래서 죽지 말고 예수 믿자. 그래가지고 부산 사람이에요, 그 친구. 그래서 결혼도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3장, 아까 12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한다는 거잖아요. 두 번째 줄에 앉히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광의 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제 명절 이제 설 명절이기도 하고 제가 또 유다서하고 베드로후서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 중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감동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경건한 생활과 경건한 생활을 하셔야 돼요. 경건한 생활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요.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과 자신을 지키는 것. 두 번째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우리 영혼과 육 가운데 있는 점들을 치유받으셔야 돼요. 언제까지 치유받으셔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 앞에 서기 전까지 다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방금 한 거죠.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켜야 돼요. 불구덩이에서 끄집어내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의 친척 가족들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